오늘 우리가 생각할 다윗의 생애에 아주 귀한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밧세바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반기와 후반기가 대조적인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이해한 다윗에 관한 오해는 그가 평생 잘했는데 딱 한 번의 잘못,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의 말년이 어둡고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은혜의 대표자로 로마서 4장에 인용되는 것에도 맞지 않습니다. 전반기 인생을 은혜를 대표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대표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밧세바 사건을 용서받은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잘못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이 밧세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에게 어떤 변화, 그 이전의 것과 다른 무엇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반란에는 중요한 모사, 책사가 붙어서 힘을 더하는데 그는 여기 나오는 대로 아히도벨이라는 모사입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이기도 했습니다. 지략가며 책사며 군사입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이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다윗의 후궁들, 다윗은 이미 이 반란을 몰랐었기 때문에 준비가 없어서 피난을 갔고 미처 다 데려가지 못하고 남겨진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압살롬이 아버지보다 더 큰 권력과 지위에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대단히 이면에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으로 자신의 원한을 복수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그 집안이 박살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 일을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 다윗을 저주하고 그를 파멸로 밀고 있습니다. 다윗은 피난을 가고 심의의 저주에 분노하지 않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압살롬과 싸울 때에도 휘하 장수들에게 그를 죽이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진심으로 울며 슬퍼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 아히도벨이 저지른 이 사건들은 나단 선지자의 선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은밀한 곳에서 이 죄를 범했지만 나는 너를 백주에 내 여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온 백성에게 내 수치를 드러내겠다라는 그 선포와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는 나단의 지적을 받고 시편 51편에서 본 바와 같이 도덕적 회개를 넘어선 존재론적 회개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며 그의 입술에 준 회개에 관한 놀라운, 즉 구원에 관한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밧세바 사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의 왕권도 유지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벌을 줄 필요를 성경 어느 곳에서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이 밧세바 사건이 다윗을 벼랑으로 몰고 가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뭘까요? 죄를 지면 죄는 늘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데 그 죄는 다만 파멸을 만들 뿐만 아니라 파멸로 인도하는 일을 확대합니다. 더 크게 확대됩니다. 앞에 있었던 죄가 그 뒤에 죄를 더 대담하게 만들고 앞에 있었던 실패가 그 뒤에 실패를 더 치명적으로 만든다라는 선언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신하들 중에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에 대하여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압살롬의 반란은 결국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런 더 대담한 반란, 복수, 치명적인 파멸이라는 국면으로 아히도벨에 의하여 압살롬도 몰리고 다윗도 몰립니다. 밧세바 사건이 다윗만 죽을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죽을 처지에 몰고 아히도벨도 죽을 처지로 멉니다. 그는 결국 나중에 자기 계획이 후세에 의해서 거절되자 집에 가서 자살하고 맙니다. 압살롬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채 요압에 찔려 죽습니다. 죄가 무엇을 하나 봐라. 죄가 파멸을 만들 뿐만 아니라 파멸을 확장한다. 확대한다. 그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선포였죠. 진실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다윗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자로 쫓긴다는 사실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낸 폭력을 그는 반발하거나 그는 적개심을 품지 않으며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택함으로써 갖는 일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8장 33절에 의하면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통곡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우린 다윗에게서 뭘 좋아했고 무엇을 늘 그 내용으로 삼았느냐 하면 골리앗을 죽인 영웅적 사건에 매여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것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게 뭔지, 다윗의 후반기 인생이 어떻게 이 사건과 대조되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함, 이 명분, 이 확신이 하나님이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자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가 하나님이 만들려는 자리랍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는 영웅적이고 하나는 비참한 자리인데요. 그 둘이 왜 대조되며 그 후반기 인생을 대표하는 이 눈물과 이 회한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적인 사건과 대조되고 그것보다 우월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보는 다윗의 전반기 인생의 진실은 그가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으나 그의 신앙과 그의 최선이 밧세바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가 인간의 최선과 가장 영웅적인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그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죄를 짓자 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놀라운 반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건 여기서 대표적인 단어로 이런 걸로 나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밧세바 사건을 놓고 아버지에게 폭력으로 덤빕니다. 보복, 권력을 위한 보복과 권력을 위한 폭력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폭력으로 더 이상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아들의 죽음을 눈물을 뿌리며 우는 내 아들 압살롬아에서는 뭐가 묻어나올까요? 내 대신 내가 죽었어야 맞다는 뭘까요? 그는 비로소 모든 죄인을, 모든 못난 자들을 용서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하여 너무 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은 무엇의 반대말이죠? 증오? 무관심? 동정? 미움? 아니요. 사랑은 공포의 반대말입니다. 죄는 우리를 공포로 멉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그따위로 살려면 왜 살아있어? 보복하게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승리를 얻거나 아니면 자폭해야 됩니다. 죄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겨서 힘으로 이기는 싸움과 동시에 이길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억울해, 난 죽어버릴 거야, 똑같은 겁니다.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죄, 공포, 폭력, 여기에 이 자리에 들어와서 다윗은 비로소 자기가 아무도 심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골리앗 사건은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는 골리앗 사건에 무슨 하자가 있거나 그게 문제가 있으리라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밧세바를 중심으로 앞뒤를 비교해 보면 그때 다윗의 신앙은 철없는 신앙입니다. 확신과 담대함이 있지만 그는 아직 신앙이라는 것이 죄의 문제와 결부된 줄 모릅니다. 그것은 다만 용기고, 그것은 단순한 신앙이고 행동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얻는 보이는 승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얼마나 많이 온 것입니까? 밧세바의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아히도벨에 대해서 그는 아무 반론을 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뭔가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넘어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서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달 추천도서였던 로안 윌리엄스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내용 속에 용서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용서란 이런 것입니다. 용서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심판할 지위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더 못난 자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자를 용서한다고 해서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용서인 줄 아는데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없었던 것으로 넘어감으로써 내가 가진 자, 이긴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나를 용서해 주시면 저도 내게 죄 짓는 사람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지 않나요? 거꾸로 우리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순서가 바뀌어 나옵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를 고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 순서가 가지는 비밀입니다.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봤을 때 어쩌면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저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이 용서가 우리를 회복하고 고쳐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몫입니다. 저를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용서는 공포의 반대말이 사랑이었던 것 같이 폭력의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보복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죠. 폭력을 사용할 것을 거부하는 것은 도덕성이나 신앙심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그런 것입니다. 진실이. 폭력을 행사하여 벌을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도 지위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멋지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베드로 그의 고백과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천국 열쇠를 맞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난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예수님이 죽으면 그 약속, 그 권세는 어디서 올 것입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도록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를 지키겠습니다. 죽겠다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자, 금방 입구중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유명한 제자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가 됩니다. 무슨 자기 부인입니까? 지금 다윗이죠. 할 말 없는 자. 다윗은 아무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압살롬을 욕할 수도 아히도벨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네가 뿌린 씨야, 네가 거둬.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자리로부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여기에서 물러납니다. 굉장하죠? 우리는 다윗을 영웅과 전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영웅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생애가 증언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필요한 시작이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내가 죄인이다. 도덕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인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죄를 넘어설 수 없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그가 해야 했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 예수님이 했던 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 그는 신으로서 인간의 한계 속을 걸으며 인간의 배신과 비웃음과 고통을 감수하여 죽음까지 갑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시작이 뭐부터 된다고요? 용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속에서 인간을 체험해 보기로 하셨답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한심한 것을 체험하기로 하십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다윗이 은혜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길을 걸어 여기를 은혜로 담아 멸망과 실패와 사망으로 가는 길을 꺾고 그것을 승리의 길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은혜가 뭘 했다고요? 밧세바 사건은 압살롬의 반란을 낳았습니다. 아히도벨의 폭력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주십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를 모른다면 우리는 자책을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장일 필요도 없죠. 가장을 하거나. 그래서 우린 대부분 체념하고 삽니다. 신자의 길 거부하죠. 겁이 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길. 용서하는 길. 폭력을 쓸 필요가 없는 이 길. 그래서 고난으로 느껴지는 길. 왜 고난이죠? 우리가 아무 권리도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살거든요. 마땅히 욕을 퍼부어도 되는 때에 우리는 참지요. 참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저주의 말을, 심판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베푼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해야 된다. 나도 저랬다를 확인하죠. 우리라 하여금 말없이 우리가 가진 권리들을 포기하고 오해받고 그것으로 고난받는 것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다른 길입니까?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만든 밧세바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폭력과 공포를 지나 파멸로 가는 길에서 십자가의 부활로 가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다윗의 생애가 하는 증언입니다.
이사야 53장을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는 것은 이 세상 짐을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이어가는 생애인 것입니다.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정점으로 놓지 마시고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의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거기에는 보복이 없습니다. 폭력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내가 내 대신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다른 세계에 와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아버지도 죽이자 그러는 자식 앞에 내가 내 대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잘난 아버지와 못난 아들의 비교가 아닙니다.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놓은 다윗의 생애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늘 기억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래서 외지에 나가 허랑방탕하고 굶게 되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기쁘게 환영하여 잔치를 배설합니다. 우린 늘 뭐라 그러죠? 빨리 돌아오라, 회개하라.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잔치 소리를 듣고 묻죠. 이게 뭐냐? 작은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얘야, 함께 기뻐하자. 작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아버지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섬기고 잘 살았는데 언제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답이 뭐죠? 얘야, 넌 내 아들이고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허랑방탕했다 돌아오는 얘기보다 더 가잖아요. 돌아왔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구원, 섭리, 용서, 기다리심에 참여하셔야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아직도 안 돌아왔대요. 쟤는 미친 짓만 하고 와서 앉았대요. 그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죠. 예수를 믿었다는 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그전에 없었던 폭력, 보복, 분노, 원망, 절망, 파멸의 세계를 지나서 살리고 울어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보이고 기적이 되는 삶으로 불려온 거예요. 그 인생을 사세요. 나가서 물맷돌 5개 들고 으르렁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참석하는 교회에서 얼굴 좀 펴보세요.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목사님 왜 인상 쓰냐고요? 진심이 지나쳐서 그래요. 너무 억울해요. 신앙생활이 영웅과 전설 속에 묻히는 바람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돼버렸잖아요. 다윗의 후반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위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담아놓은 데예요. 다윗은 이 일을 마지막에 훌륭한 찬송시로 고백해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열어준 길, 부른 자리에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위대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의
감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살게 하신 새 세상, 새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용서, 섬기는 기쁨, 사랑하는 자랑, 우리의 생애에 마음껏 누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